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시 다뤄야 될 것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기질입니다. 기질. 예수 믿으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죄악된 길에서 영생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걷는 걸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걸음인데요. 오늘 본문은 시편 95편의 배경은 하나님의 기이한 10가지 일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또 홍해를 가르고 바닷길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나오는 시냇물로 목을 축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서 다 죽은 그들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신정시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일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라,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처음에 오라고 하는 레쿠라는 말은 성소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시편에도 보시면 많은 여기가 있겠지만, 두 번째 2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그 앞에 나아가며, 네카테마라는 말은 예배 장소에 가까이 접근하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먼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예배 장소에 가까이 접근하는 과정. 그리고 6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뽀우라는 단어예요. 예배자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거, 예배 장소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긴 가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갑니까?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크신 구원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3절에 보니까 크신 하나님, 까돌이란 단어는 크다는 거예요. 아주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왜 위대하시냐, 그걸 설명한 4절 5절은 그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고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다. 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뭐까지요? 사람까지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예배자로 들어온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오라고 했는데 가서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가자 하면 마음이 기뻐요. 그죠? 성전을 향해 나가고 성전을 향해 들어가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만일 질문한다면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잡소사 키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굽니까? 나를 건지신 하나님, 기이한 일로, 그죠? 나를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8절이 키워드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르시는 백성이고 돌보시는 양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 말로 임이라는 것은 만일 뭐뭐 한다면 조건 접속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NIV 성경은 오직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day if you hear his vo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건절에 대한 귀결절이 8절부터 이어집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지금 예배로 왔어요.
예배 갔는데 왜 갔습니까? 왜 경배하고 무릎 꿇습니까? 왜 찬양합니까? 크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어떻게 순종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순서가 됐다는 게 내용의 전환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상 본론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들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시편 95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완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알타큐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이라는 거는 로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부정어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타크슈란 카샤란 단어인데요,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완악이란 단어를 언제 썼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강조된 단어가, 그때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카샤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시면은 바로와 관계돼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10가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완악합니다. 완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완악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5절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사실 이 8절서부터 11절까지는요 히브리서 3장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에 대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완악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시급하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로서 기질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기질로요? 순종하는 기질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질로 바꾸는 거예요.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완악하게 말하라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10장 26절 27절에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 우린 구원받았는데 이게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완악했던 마음에서부터 점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시종일관 처음부터 완악하면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오면 기질이 바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바뀌는 거예요. 싹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원문상 카샤라는 단어가 이런 상황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지어다 부정어 알은 미완료형 동사와 결합해서 지속적인 금지입니다. 이 본문의 그런 8절의 뜻에 무슨 뜻이냐면,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항상 깨어 있어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누가 막아야 돼요? 내가 막아야 돼요. 완악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근신, 경계, 자기 성찰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거기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고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반석을 명해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그 장소와 이름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마사, 무리바라고 불리고 있고요.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 사건이 일어난 장소 역시 무리바로 표현합니다. 민수기 20장에. 이건 동일하게 불립니다. 무리바, 마사 혼용되지만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만 똑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완악이에요. 완악. 그러니까 무리바는 다투다, 싸우다 의미의 동사 리브에서 판명합니다. 그러니까 다툼, 싸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모세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퉜던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마사는 시험하다 의미의 동사 나사에서 나옵니다.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 이런 의미입니다.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어찌 우리에게 물이 없는가?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것 같은 상황으로 판단하건대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의심하고 시험한 겁니다.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백성들의 의심, 불평, 지도자에 대한 원망은 완악한 행동입니다. 완악한 행동. 10가지 기이한 일들, 홍해를 가르신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불.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40년간 옷이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지도자 모세는 온유와 사랑으로 겸손과 인내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이것은 완악함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성결하고 잔치를 베풀면 혹시 죄를 졌을까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그죠? 그렇게 성결하게 살았던 그 가족의 천천병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뭐요? 예, 다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재산 다 날라가고 자기 몸은 악창이 나고 그런데 욥은 완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하고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도다. 입술을 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범죄치 않았어요. 그 이번역에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번에 이런 기도를 드릴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고 그게 완악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악한 삶이 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9절에서는요. 심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다.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닷길을 건너게 하신 분이다.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분이다. 이거를 어떻게 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뭐예요?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나사라는 단어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마사, 그죠? 하나님 앞에 시험했다.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고 나사,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이거 마사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조사하였도다, 빠한, 증명하고 검사했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구원하신 크신 하나님을 검사한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은 여호와 되심을 수없이 목격했어요. 못 본 게 아닙니다.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완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완악하다. 그래서 이 모습을요. 좀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은 10장, 마태복음 11장에도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는데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13절에 보시면요. 두루와 시돈은요. 사람을 잡아다가 사람을 팔아먹던 해상 왕국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겁이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만일 내가 행한 권능을 거기서 행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면 완악함과 불의함을 버리고 벌써 하나님 백성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보이고 능력을 보였는데 변했습니까?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11장에서도 강조합니다. 똑같이. 이 완악함은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내가 행한 일은, 폴이란 단어는요, 적극적인 노력을 수반한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기적 같은 은총을 얘기합니다. 아침에는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필요할 땐 때에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조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척했던 어처구니 없는 빼앗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완악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10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조에게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행한 일들을 보고서도 완악했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과 혐오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내가 근심하여 라는 원형 쿠투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한 7번 쓰인 단어인데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가증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몹시 슬퍼한다는 의미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심령이 끊어지는 것 같은 혐오, 슬픔의 감정을 가지셨는데 몇 년간이요? 40년간. 그래서 9절은 모든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절은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10절이 뭡니까?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한시도 너희 완악함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슬픔, 그 혐오, 그 괴로움이 40년간 하나님에게 반복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완악함 때문에. 이거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완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요, 그러면서 그릇되이 행합니다. 이게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을 하나님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인은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레바브라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포함된 겁니다. 마음이 미혹됐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고요,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고요, 행동과 습성조차도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미혹됐다. 타라는 말은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이미 어떻게 해요? 곁길로 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꼴이 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미혹된 백성이라. 그들의 마음은 뭐 때문에요? 완악함 때문에. 순종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해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따라크란 말은 삶의 방식, 길. 사람들이 이건 통로를 얘기합니다. 삶의 방식이나 도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리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제시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길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알 수 있도록 문자적으로 표현했고, 나아가 매 순간 말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결국 유리방황합니다. 왜요? 마음이 기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겁니다. 기질이 이제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왔는데도 아직 주인이 설정이 안 됐어요. 하나님 능력 행한 거 보긴 봤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신을 다른 신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10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야데우, 부정어 로가 들어간 겁니다. 절대로 알지 못한다. 야다으란 원형인데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걸 의미하지 않고요, 그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체험적으로 아는 것,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야다으란 단어입니다. 알지 못한다. 뭘 모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열조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지 몰라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삶 가운데 그 뜻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고의적인 이 악행은 하나님께 근심과 고통을 가져다 줬고 결국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진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맹세한다는 말은 7번 말하다는 겁니다. 쉐바흐란 단어에서 유래해서 샤바흐란 단어인데 7이란 단어거든요. 맹세한다는 것은 7번 말한다. 그건 뭡니까?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세의 귀결점이 뭡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진노 가운데 맹세하신 하나님의 맹세의 내용이에요. 7번 말씀하신 이 맹세는 결정적으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23절 24절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완전히 다릅니다. 왜 완악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완악했던 겁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신앙, 참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산지에 올라갈 수 있고 그 가나안 땅이 뭡니까? 안식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신명기 내 안식,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데 신명기 3장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과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은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 기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데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안식으로 표현한 것은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더 이상 객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노예로, 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 될 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들은 그 땅에서 더 이상 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너무나 패역하고 파람치한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노케 한 그들은 그러나 그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보면 안식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그러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고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완악이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알면서도 애써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불만, 불평 쏟아내면서 배도하듯이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어느 교회에 섬겼는데 그 교회 개척교회니까요. 그 섬겼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참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 큰 교회 안 가고 내가 조그만 교회 가서 섬기려고 제가 했었으니까요. 어려운 교회 와서 도와줘야 되겠다. 어차피 저도 개척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데 열심히 해요. 도와주고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한 번은 뭔 일이 일어났는지 대뜸 저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뭐가요? 그랬더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 어려운 교회를 지금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식으로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잘못하면 치겠다니까요. 그게 전도사가 뭐 할 말이 뭐 별로 할 말도 별로 없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왜 뭔 일인데 그러세요? 그렇게 놀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종주목 되듯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고. 그랬더니 뭐 안 좋은 일을 이렇게 차차해가지고 이런 일이 왔는데 이게 내가 그래서 뭐 기도하시면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일이 일비하면서 기분 좋을 때는 찬송이 터져 나오고 기분 나쁘면 막 쏟아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해주고 이제 말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봤으면 어떻게 해요? 완악함이 기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입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그 명령 그대로 옆에서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기질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썼어요? 나중에는 사랑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그에게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메섹 사건이에요. 그가 늘 있지 않습니다. 뭘 있질 않아요? 다메섹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낙에서 떨어지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에 그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입에서요 어떤 얘기가 안 나갑니까? 오늘 8절에 완악한 말이 나가질 않아요. 빌립보 제가 설교하면서 전에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된 얘기를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왔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전도했던 그 교회들이 바르게 썼을까? 돌아봐야 되겠다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2차 전도여행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전혀 새로운 곳으로 유럽으로 그걸 보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뭐 잘못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뜻을 다 내려놓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럼 가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내 뜻 다 내려놓고 갔으면 뭐 환대를 받든지 그냥 기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 그냥 뭐 진짜 찬송이 막 터져 나올 말이 감사할 일이 막 터져 나오고 그래야 될 텐데 가가지고 일어난 일이 뭡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기질이 바뀐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요. 과거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완악함이 다 사라졌어요. 그 지독함이 그에게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자세가 있어요? 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예배자로 오라 하는 그 경배와 무릎 꿇는 그 자세만 그에게 충만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자세로 일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종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열쇠관의 서신을 쓰면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뭐가 바뀌었어요? 기질이 바뀌었어요. 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로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완악함을 벗어버린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완악함을 버리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고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하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놈들. 내가 그렇게 어떻게 아브라함서부터 내가 시작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그 능력을 행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능력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리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미혹된 다른 길을 찾고 다른 길로 가는 그들을 나는 그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는요 구약의 그들이 그렇다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하나님 앞에 완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그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하는데 확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구분 안 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구분돼야 되는데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그 속에 자리 잡고 무릎 꿇는 그 모습이 그 삶에 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 속에 기질이 바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울의 삶 속에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 능력을 보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길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굽혀 경배하며 무릎 꿇어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 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예배자로 나왔다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제는 기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하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길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죄악된 길로 향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왜요? 천국을 소유할 백성들은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내 삶에서 뭐가 없어져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자리 잡지 않게 하라. 예, 완악한 마음이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면 안 돼요? 불신앙적인 얘기, 그죠? 원망하는 얘기, 이런 얘기가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신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윤리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첫 번째가 누굽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부모 공경하면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장수하게 하리라. 오래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잘 되고. 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윤리계명의 첫째로 주셨을까?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기 혼자 신앙 열정에 미쳐 날뛰면서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스스로 믿어버리고 그냥 천방지축 날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모 공경하듯이 스스로 복종시키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기준입니다. 뭐요? 순종. 여러분, 질서 앞에 순종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앞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 돼도 부모는 부모예요.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그 다음에 점령했죠. 한 영주가 식사 초대했는데 그 보좌관들하고 같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갔는데 상석에 누가 앉아야 돼요? 대통령이 앉을 줄 알았죠. 나폴레옹이. 황제가 앉을 줄 알았죠. 그런데 황제 자리는 이쪽이라고 그러고 자기 부모님을 다 그 자리에 모십니다. 보좌관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우리 황제를 어떻게 우습게 보고 일개 영주가 이딴 식의 행동을 하냐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딱 멈추게 합니다. 아니라고. 존경을 표한다고. 어때요? 부모를 최고로 친 겁니다. 이게 공경이에요. 최고로 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잘 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요, 부모를 최고로 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간 거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섬김, 그 헌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그 부모, 우리가 결혼할 때 누굴 보라고요? 그 자식이 부모의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만 보시면 돼요. 효도할 수 있는 자식인가 아닌가.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공부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유명인이 됐어도요, 부모 앞에 자식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고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도요, 교회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잘못 받은 겁니다. 교회 질서 앞에 순종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요. 어떤 일을 맡겨서 그분한테 그걸 맡기면요. 교회 목사가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하면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당신이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완악한 거예요. 왜 저러지? 하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고친 기질은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은혜는 사람을 참으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신앙적인 권면을요,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서 신앙적인 권면할 때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이런 면이 나에게 있었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뭐 때문에요? 완악한 마음을 나는 잘 모르거든요. 내가 강팍한지 완악한지 잘 모르는데 주변은 알아요. 거친 기질을 가진 사람이 내 문제인데 당신이 왜 난리 하는 식으로 나오면요. 아직 멀었구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또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또 사람인데 왜 목사만 저렇게 잘난 척해? 하는 식으로 또 대들면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어요. 섬기면서 기도해주고 그죠? 잘되라고 내가 저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서 목사가 왜 이렇게 잘난 척해?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질서 속에서 그것부터 배워야 돼요. 뭐부터요? 부모 공경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 질서 속에서 순응하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는 비결은요, 그분의 손 안에서 기질이 바뀌는 겁니다. 순종적인 기질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기질로.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서도요. 그래서 신약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주인, 안 믿는 종인데도,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 앞에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대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래요. 주를 대하는 것.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누가 바뀐 겁니까? 나는 바뀌었잖아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주인 뜻대로 사는 삶을 나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교회를 향해 그저 순례자로 나아가면서 예배 처소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기질이 바뀐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시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그저 기질이 바뀐 그 모습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우리가 무리바 사건과 같이 마사 사건처럼 입이 튀어나올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완악하지 마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뜻이 있겠지,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예요. 그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도대체 이건 뭐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있지?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리와 마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목자로서 우리를 양으로 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정신은요,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봤는데 깜짝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완악한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그때 아까 얘기했지만 얼마나 그들이 완악했습니까? 40년 동안 완악했어요. 광야 사는 내내 완악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기질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히브리서가 지금 강조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기질을 바꾸라. 너희가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완악한 마음, 그 기질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절대 구원 못 받아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완악하면 안 돼. 그 완악한 마음 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돌아와.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은혜 가운데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완악한 마음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